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심매매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함께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름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통한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의 신실한 동역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는데 이 교훈이 어떤 것이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 이단이고요. 또 유대주의,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의 특징은 방탕함으로 나아가는 무율법주의 또는 도덕 폐기론주의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너무나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윤리 도덕을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이단 교리들은 점점 득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절한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다른 교훈, 앞서 말씀드린 유대주의 또 영지주의 이런 다른 교훈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올바른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를 해서 그 결과 변론만 서로 질문만 난무하며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하면서 자기의 지식 자랑하는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특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또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스승되려고 하고 남들을 막 가르치면서 자기는 우월하고 계급의식을 느끼고 정죄하고 너희가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신화에 몰두를 했습니다. 이 신화가 어떠한 신화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들을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의 족보를 마음대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좀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아브라함의 그 족보, 그리고 모세나
또 대제사장들의 족보, 이 족보 가운데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상적인 족보를 쭉 하나님께까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 계급주의와 분파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변론을 일삼는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을 일삼는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들은 지금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탄 마귀도 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하수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거짓 교훈을 펼쳐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쓴 것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다, 오류가 있는 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학교에 고등비평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은 진리가 아니다, 이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삭제해야 된다. 양식 비평, 이건 복음서와 관련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그 신학교의 학문이랍시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난도질해서 결국은 그들이 말할 때 성경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지금 자기의 생각과 맞는 것만 성경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식으로 인간의 이성을 잣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결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난도질하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도 왜곡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디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통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뒤덮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하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해 들은 성도들은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고 소망 갖지 못하고 교회는 점점 방탕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먼저 경륜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일을 계획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대로 진행하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창조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합의를 하세요. 작정을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갖고 그를 사랑하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들겠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사람을 주시고 만드신다면 이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로봇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가 타락하여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까지도 아셨어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타락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고 타락하더라도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을 갖는 그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겠다.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구원이 필요하죠. 대리속죄.
저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 자, 이것까지도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갖기로 하셨다. 하지만 그가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을 갖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루어내시겠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단 교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쉽게 말해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만 자랑하고 스승되려고 하는 것. 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변론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니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똑똑했었던 그 지식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음만을 연구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지식이 많고 언변도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에 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처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겨서 그런 것인지 왜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지 않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설교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구속사 관점에서 다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유식함을 자랑하며 선생되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유식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며 또 무식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설교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라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받아들인 사람을 네가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한다면 어리석은 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듣는 자들은 어리석게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인문화, 사람이 내놓는 지식들 이거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것이 뭐 살아가면서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인간들끼리 그냥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창조의 목적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학문이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미련하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전도가 뭡니까? 교회에 오세요가 전도입니까? 그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하는 것이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인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흑암에 그대로 있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 보여주세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 사상에 빠져가지고 지혜, 이런 것이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유대인들에게 거리낍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 저주라고 생각했었던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다, 믿지 않아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철학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지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었고, 디모데도 이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니 이단들이 득세를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복음을 선포해서 올바른 목회,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할 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교훈의 목적은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맥적으로는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좁게 보면 신의 산 율법이에요.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는 모세오경 전체,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성경, 구약성경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주신 그 성경의 목적은, 이런 뜻이죠. 율법의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얻기 위함이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하면, 자, 이후에 나오는 표현대로 쓰면 율법을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적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경을 사용하고 연구를 하면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방탕함으로 빠져 있죠. 사랑이 없습니다. 분파주의가 성행합니다. 변론을 일삼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가 들어가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울에게 받은 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할 수가 있고,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야지,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는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대로 잘 행해서 구원 얻어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떤 자들에게 주신 겁니까? 아담과 같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 얻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근데 아담 이후로 타락을 내버렸죠. 그러므로 이 율법이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대상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이 율법이 딱 떨어지면 이걸 잘 지켜서 구원 얻어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심판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르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 성경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음을 믿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복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율법을 시내산 율법으로 한번 국한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로 할 수 있겠지만 시내산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제사법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정의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딱 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좀 어려워 보여요.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런데 문자 그대로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이 단순히 내가 간음하지 않은 정도,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이거 아무도 십계명 앞에서 죄인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조문대로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그냥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문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이 가리키고 있었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십계명을 제대로 알면 사람들이 다 죄인임이 폭로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 예수 앞에서 다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 앞에 서면 죽임당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시니까. 자, 이렇게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제사법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제사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오셨는데 정말 돌판으로 오셨는데 돌판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이웃 삼아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겁니다. 그게 제사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바라는 거죠. 그러니 십계명과 제사법, 그 모든 율법들을 합쳐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구원사역,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사용을 하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경건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죠. 쥐어짜른 거예요. 쥐어짜봤자 죄인에게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죄가 나오죠. 그래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도 외식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푹 튀어나오는 게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 분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율법에서 복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이 단어가 아스토케오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바른 교훈의 목적에서 이탈되어 버렸다, 이런 거죠. 바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든 가르침은 헛된 말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헛된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헛된 말은 그 의미가 쓸데없는 말,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니까 다 소멸되겠죠. 사라져 버리겠죠. 소산된다. 흩어져 사라져 버리게 된다. 바울 사도에게 헛된 말이란 경건을 세우지 않는 모든 가르침입니다. 사랑이 나오지 않는 모든 가르침이에요. 복음 외에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이 경건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면 헛된 말이 됩니다.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헛된 말이 많이 나온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좀 넓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근데 적법하게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 뺄셈 이런 거를 전혀 못하면서 내가 수학 선생 되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웃깁니까? 가서 숫자부터 배워라, 이렇게 되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집중하는 것은 율법에도 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서 헛된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말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 이런 복음의 교리들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들이 거부를 하면서 연옥이나 영적인 계급, 가톨릭적인 신앙이죠, 이런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 성경에도 없는 것, 자기들의 머리에서 그냥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바울 사도는 율법은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율법이라는 것을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이 선포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고발당해져야 돼요. 그리고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형벌의 엄중함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바르게 알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구나,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 절망이에요. 동시에 율법을 또 적법하게 쓰면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 복음을 알게 되죠. 그럼 합쳐버리면 뭡니까?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내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엄중한 심판을 나를 위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니 저들이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런 걸로 변론만 계속 내게 되는 거죠. 9절에서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율법,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되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율법의 정죄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정죄에서 저들이 죄인임을 알고 심판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기능.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의 정죄가 끝났죠.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방탕함과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저들을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죄목들이 아주 더러운 죄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하다, 이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네, 음행은 간음이고 남색은 동성애죠.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네, 저자들은 율법의 기능이 분명히 정죄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 자기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율법은 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저들은 모른다. 저들이 계속 모르고 회개치 않으니 심판이 앞에 놓이게 되죠. 그 심판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지옥의 형벌이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른다. 정죄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끝은 지옥의 형벌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영지주의자들이 정죄라는 단어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정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그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죄다. 이게 죄다.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죄다. 결국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서 본래 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어를 똑같이 써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율법은 이런 자들을 정죄하여 형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 확증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름이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까 우리가 이 교훈은이라고 한 것은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고 바른 교훈을 얻는 거예요. 흔히들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 윤리 도덕으로만 교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윤리 도덕이 나오죠. 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도덕이잖아요. 도덕. 근데 그 도덕이 누구의 도덕인가? 하나님의 도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도덕이, 그 윤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면서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그것은 기독교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교훈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교훈되지 않으면 세속의 교훈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14가지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주목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데 9절 하반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죄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바른 교훈이 될 수가 없고 윤리도덕도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해 합당한 삶, 그 윤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법 아래 있지 않으면 정죄가 없잖아요.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당시 바울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에 매여서 하나하나 지켜서 내가 의를 얻어보려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자들이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을 갖다 놓으면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으니까. 자, 이렇게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대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나같이 나쁜 놈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다.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전인적 믿음이에요. 지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수반되어서 믿어요. 즉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려가고, 마귀가 죄로 막 유혹하거나 율법 조문으로 우리를 막 고발할 때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도 않은 신약의 성도가 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원래 율법이 죄를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었죠. 사회법으로 주어졌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죠. 이스라엘의 헌법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딱 들어가니까 저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죄를 제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에서 죄 짓고 싶은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죄 지으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안 짓지만 마음에서 막 음욕이 나오고 훔치고 싶고 탐욕이 나오는 거, 이런 것은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너희가 조문만 보니까 죄를 안 지은 줄 알았지, 하지만 그 조문에 담겨 있는 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마음속에 행하는 모든 것까지 다 고발당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조문은 절대로 마음에 있는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까지 제어를 할 수는 없어요. 무서워서 죄를 안 지어야지. 무서워서 안 짓는 거지. 미운 사람 보면 확 그냥 때리고 싶고 막 이런 거, 이게 안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면 죄의 욕망을 사라지게 할까요? 외부적으로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도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 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이 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부어져서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저 형제가 나를 좀 무시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콱 지어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콱 지어박을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보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에게 날마다 적용시키지 않으면 죄의 욕망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을 적용을 하면 죄의 욕망은 소산되어지게 되죠. 이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그 습관이 경건으로 잡히게 돼요. 그러면 습관대로 죄를 잘 안 짓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더 발빠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성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를 제어하고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은 매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달리냐?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는 이 핵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 잘못 본 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강의만 해주신 선생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실천적으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사랑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입만 살아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었던 저 거짓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바를 행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희생을 하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율법, 성경 전체가 사랑을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베풀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강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바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면 잘못 본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나타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죠. 조문에 담겨 있는 복음이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셨죠.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복음을 기억하고 믿고 늘 적용하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조문을 준수하는 정도로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담겨 있는 진짜 본질적 사랑은, 본질적 요구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까지 가도록 해요. 복음은 여기까지 가도록 합니다. 이 복음의 법,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법이에요. 십계명이라는 조문이, 십계명 본질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글자,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십계명의 본질로 인도해요. 그래서 성도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이. 그래서 법 없이가 아니라 법이 되어 살죠. 그 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냥 법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법으로 강권함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게 돼요.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그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그 방탕한 자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요. 그 점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이게 중요해요. 이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크신 사랑을 입었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그의 깨끗하심은 뭡니까? 십계명이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 그게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 의를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된다. 무엇을 안다면 아까 1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오직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불신자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무엇을 믿으면 사랑이 나옵니까? 복음을 믿었더니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때 불신자들이 나도 사랑 많아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행하게 될 사랑. 그래서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결론을 지은 거죠.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죄를 억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증거가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들, 그리고 사도들 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영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이것 때문에 감격함 속에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 복음대로 사시면 십계명이 가리킨 실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자라는 구호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없어요. 계명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계명의 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음을 믿을 때만이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심겨져서 바울 사도가 염려하던 다른 복음을 몰아내고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자주 묵상하시는 것은 머리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는 바를 입으로 자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을 하면 입술과 함께 나의 생각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고백을 받으시고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자주 믿음 고백을 하시면서, 그것도 그냥 뭐 중이 연불하듯이 중얼중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을 고백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교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담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여 우리 주와 그분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입으로 고백하며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다른 복음이, 다른 교훈이 우리의 정신과 또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려 사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